사물은 기도나 욕망에 따르지 않고 오직 노동에만 따른다는 것이 발견된다. 이때 또 하나의 자유, 결코 아첨하지 않고 남의 기분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가 모습을 나타낸다. 그렇게 되면 관찰하는 눈길은 거대한 마법사들을 사물의 일종, 말은 하는 사물로서 판단한다. 이 현실적인 눈은 밀림이나 바위산 속에서 길을 찾듯이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찾는다. 인식의 뒤를 이어 관용과 처세술이 생겨난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남의 마음에만 들려고 눈치만 살피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류는 과감한 과외에 의해서만 자연 위에 군림한다. 인간의 지혜는 모두 깊은 잠이나 명석한 각성으로 신속히 이행하는 일에 달려있다. 반대로 인간의 어리석음은 모두 몽상과 지각이 뒤섞인 동물적인 반수 상태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그는 깨어있을 때는 사물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잠들어 있으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에서는 그는 말의 뒤를 따르는 꿈에 의해 말의 노예가 된다. 잠을 자는 법을 알게 되면 깨어있는 법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진실이라는 것은 꿈에서 물체에 도달하는 움직임이다. 이렇듯 인간은 공포나 연민이나 슬픔을 차분히 음미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밀어내고 떨쳐내고 재판해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동물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가장 사소한 상념, 가장 사소한 말 속에서도 그들은 인위적인 것을 발견한다. 인간이 틀림없이 자기 자신인 경우는 사고 이전에만 가능하다. 삶은 풍요로운데 사고는 가난하다는 말이다. 꿈은 내 실존을 똑바로 지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물은 사고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자기에게 깃들어 있는 동물 속에서 엄청난 비밀을 탐구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신성한 닭이나 제물로 바친 내장 속에서 이것을 탐구하는 일 이상으로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석 필요. 나는 움직임이 둔한 사상, 노력도 않고 한숨만 쉬는 사상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 생각의 사고라는 것은 화약처럼 강렬하고 힘찬 것이다. 사고는 자기의 잘못에 놀라는 일이 없이 단호하게 일을 추진한다. 인간과 문명을 구제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도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랑과 희망의 방법이야. 말로 단순한 충격의 저편, 광활한 지평선에서 그 대상을 찾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어떤 사람도 이겨낼 수 없는 힘이 있다. 자기의 감정은 실로 자기의 것이며 아무에게도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린이에게도 이 힘이 생긴다. 바로 덕이라는 힘이다. 그리고 이 힘이 없이 덕이란 있을 수 없다. 인간을 그 외형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언제나 그 판단은 정확하다. 처음에 나는 운명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후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것은 운명이 시시각각으로 통로를, 즉 짓눌려 비통해 하고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통로를 제공해 준다는 뜻이다. 실제로 희망은 많은 문들을 열어주었다. 어떠한 선택도 자포자기 해버리면 나쁘지만 이에 비해 진정한 의욕만 있으면 어느 것이나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올바른 생각이다. 어떤 경우에도 선택을 돕는 것은 성실이다. 성실하다는 것이야말로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인간은 난관과 행동과 승리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신체를 지배할 것을 원하고 또 지배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어쩌다가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수치로 여기면서도 그는 여전히 믿고 또 믿으려고 노력한다. 여기서 의지의 원동력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행동에 안정성과 힘을 주는 것은 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소유하고 또한 자기 자신까지도 지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어된 노력이 필요하다. 폭풍이 지나치도록 하라. 이것은 선언의 말이며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의 규칙이기도 하다. 인간도 물결도 알 필요가 없다. 단지 조종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신 구멍을 뚫자. 저항하는 것에는 구멍을 뚫자.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이하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데서 생기는 저 불굴의 정신이다. 일의 폭을 넓히는 이러한 모험은 나아가 마음의 폭도 넓히고 자기 인식의 풍경을 곁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이 윤택해 진다는 것은 아마도 모든 가능한 일 속에서 이탈하여 보다 높은 위치에서
실제 일을 판단할 수 있게 됨을 뜻한다. 이와 같이 인간은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보다 높은 곳에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웃을 동등하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여기에 이토록 가까운 곳에 인간애가 숨어 있다. 좀 더 현명한 인간은 어떠한 굴을 파던지 간에 항상 변함없는 자기의 곡괭이를 가지고 온다. 즉 자기 자신을 닮은 곡괭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비난도 찬양도 쓸데없는 것이다. 이것 은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며 단지 그 자체인 것이다. 요컨대 두려움에 무관심하게 된다면 두려움도 그 정도를 훤히 짐작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장래를 예고하지 않는 일이다. 사랑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방법에는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다. 즉 자유로운 것만을 찾고 존중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을 사랑하는 일이다. 더욱이 이것이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장난이거나 일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공포와 타락은 다만 표면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자유와 우애를 발견할 때까지 파내려가지 않는다면 인간은 단지 역사의 겉껍데기만을 기록할 뿐이다.